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옆에 우리 보이죠? 우리 배너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택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올해 표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교회 그 표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어느 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새 표를 대해서 물으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작년에 우리가 표였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 그거를 다시 올해 표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또 거기에 있던 다른 분이 그 표현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추구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듣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표를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생각하며 표를 직접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이제 드렸고, 다시 모였을 때 한 분이 올해는 정말 예배에 집중해 보고 싶다고, 예배에 승부를 걸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새표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면서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 교회는 예배만 드려. 심지어 예배만 드리면 뭐해? 이런 얘기들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종종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에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될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worship. 이 말은 worth, 가치란 말이죠. 그 다음에 ship, 신분. 이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약과,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거셨어요. 말을 걸으셨어요.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라는 것을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물을 구하러 왔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구하러 왔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는 날,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꺼낸 그 주제가 바로 놀랍게도 예배였어요. 예배. 사실 이 여인의 가장 큰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아니었어요. 5명이나 남자와 결혼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남자가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속에 있던 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꺼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신령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영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은 영은 예배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어요. 그럼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한 예배는 장소라든가 예배의 장소, 또 어떤 찬양이나 악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예배는 건물의 문제도 아니에요. 또 사람이 많다, 적다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될 때, 영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영은요, 진리, 바로 말씀을 따라갈 때 영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영이 열립니다. 영적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들리네? 전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네? 말씀에 영이 반응합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 정욕, 그것은 성령이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영혼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고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그 영혼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지난번 올해 이제 교회 표어를 얘기하면서 아내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로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내가 한 얘기 중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아마 그런 뜻이었 같아요. 정확하게 단어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제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것과 영으로 부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내 영이 부르는 것과는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참 예배 좋았어.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참 예배 좋았어. 그런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좋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왜 좋았는지. 예배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어떤 참 멋있게 뭘 차려놓고 막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감정이 해서 눈물도 나고, 그래서 오늘 예배 좋았다. 내 감정, 내 기분, 거기에 좌우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반드시 우리 삶으로 이어져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수모와 멸시를 당한 어느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3절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친대요. 4절을 보면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멸시와 수모, 조롱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우는 똑같지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런 비참한 상태를 당한 때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쓰여진 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주변에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 왜 사는 게 그래? 조롱해요. 너 몇십 년 동안 교회 잘 다니면서 그게 사는 꼴이야? 빈정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은혜만 구합니다. 2절에 마치 상전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주인의 몸동작, 특히 주인의 손동작에 눈을 고정합니다. 주인의 손짓 하나에 죽고 사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하며 간절하게 보는 거예요. 바라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 수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은혜의 강물이 막 넘치듯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모든 것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도 그랬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적대적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적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동안은 성령의 몸이고,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몸으로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썼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삶의 힘든 현실에서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온 인생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낯선 곳으로 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 와서도 한 곳에 살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으로 낯선 이 미국 땅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낯선 곳으로 와서 이민 와가지고 막막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때 헤쳐나가셨나요? 그 깜깜하고 막막한 순간들을,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꼬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일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나요? 문제가 풀렸다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게 다 그냥 우연인가요? 그냥 저절로 돼버린 건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것이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삶이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이들은 무엇을 했나요? 제단을 쌓았어요. 구약에서는 제단을 쌓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푸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정말 비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수모를 당하고 비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럴 때마다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 1시간만큼은 나는 주님을 향해서만 눈을 들겠다. 한눈 팔지 않겠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일주일에 1시간만큼은 나는 절대 시간으로 만들겠다. 주님과만 교제하겠다. 나만의 절대 시간이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상이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인의 갈증은 주님을 만나고 사라졌습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시편 기자도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아예 교회의 기능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데 있어요. 교회는 많고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은데 참된 예배자가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는 올해 예배에 올인하고 싶다. 나는 예배에 감동을 받고 싶다. 나는 예배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가슴 벅차고 저 또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2024년 새해는요, 우리 예배로 승부를 겁시다.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해 예배를 위해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 7개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개 기도 제목을 시작.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영혼을 보호하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과 기대를 갖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감사와 회개와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간절하게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일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과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잘못한 일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나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감당할 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